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20번째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철저히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복을 받게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생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에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하신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두 번째 명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이 불신 때문에 어떤 불신입니까? 내일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 의심. 그리고 또 아니 내일까지 먹고 남겨두지 말라 해도 내일까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욕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에 염려가 생기고 욕심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7일에는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설마 뭐 나를 죽일까? 설마 나를 굶길까? 6일째 되는 날 갑절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매일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 주실 거야 또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주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갑절을 거두면 만족해야지요. 그런데 욕심에 그래도 7일에도 나가서 거두어야지. 남들은 안 거두도 나는 해야지 하고. 그래서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얻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남기지 말라 이 법을 주셨고 거두러 나가지 말라 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을 교훈하셨죠.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을 돌봐할 줄 천부가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예로 소년 소녀 가장들은 월동 준비 걱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지요. 성적을 염려하고 직장을 염려하고 자기의 진로를 염려하고 할지라도 전부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이런 거 하지 말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일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그들이 뭐 합니까?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염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염려해야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빠른 방법은 먼저 순종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한 번 순종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세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체험이 되는, 이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지요. 멀리 떠나지 않지요. 행여나 떠나도 빨리 돌아오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고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1절에서는 그래도 날아다니는 새는 자기가 어디 먹이를 모아서 좀 모아둘 수도 있고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치자. 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만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럼 들꽃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들의 꽃들은 어떤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케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고 기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분들은 그 네가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지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지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항인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사님 오늘 나도 염려하는데 오늘 저녁에 반찬을 무엇을 할까. 내일 아침에 반찬 이거 아니지요. 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없는, 전부 하나님 성이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아니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이치를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아무에게나 일용할 양식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한번 시험하죠. 그 법을 주셨지요. 첫 번째 법을 주시고 두 번째 법을 주시면서 지키나 아니 지키나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지금 신약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여 주시더랍니다.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아무나 받나?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입니다. 이 모든 일에 마스터 키라 해도 강이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신 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말씀을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럴 때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용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주의 종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이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넌 내 나라 교회를 지켰니?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 영혼을 강성하게 해서 천국에 오게 하는 주의 종을 지켰니? 그럼 뭐라고 말할 달래요? 이렇게 지키기도 못할 걸 지키지는 못해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는데 이 교회가,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닌데요 그런데 하겠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잠잠하라.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뿐이지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야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도 그대로 순종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는 토를 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법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오늘같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소단을 쌓은 이곳에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바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을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그래서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지켜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도 지켜야 되고 주의 종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교회여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어떤 주의 종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어떤 성도여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네가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해 줄 것이다. 네가 나를 지켜준 만큼, 네가 내 교회를 지켜준 만큼, 네가 내 종을 지켜준 만큼, 네가 내 성도를, 백성을, 내 자녀들을 지켜준 만큼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우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이 의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렵게 된 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써 얻게 되는 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자,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내 구주로 믿습니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뭐 어렵다 하는 뭐 행위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된 어려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선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이 이건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어렵게 되는 이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다른 한 가지 의는 그냥 되는 의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결코 하나님의 이 어렵다한 이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함으로 얻게 되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있는 어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의. 자, 먼저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자, 우리가 지켜서 얻게 되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은 구약이니까 그럼 또 신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의와 이제는 우리가 지켜서 얻게 되는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손도 손바닥이 되는 손이 있는가 하면 손등이 되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이 합해지면 이거는 온전한 손 맞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야, 이 헛단한 사람아, 이 정신없는 사람아, 어떻게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믿음을 자랑하느냐? 그거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허탄한 믿음입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믿음입니까?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먼저 알았어요. 안다 아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처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요. 17절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 보고 믿음이라 안 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저분 믿음 좋습니다.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모양이에요. 진짜 가짜는 모르겠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은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는, 우리의 풍족한 것을 허락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